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 낮에 비가 와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약속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비가 와서 오늘 날이 굳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날도 개였고 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큰 결단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저기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4시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 안 해보고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저기 문에 들어와서 그 탁자에 보면은 전도지가 몇 장이 있더라고요. 그 전도지 중에 아까 제가 하나 보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이번 집회 때 제가 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동일한 주제죠. 나중에 가실 때 이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제목인데 제가 이 전도지를 좀 읽어보니까요.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던 쇼펜하우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철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요, 요즘은 대학생들도 뭐 전부 취업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철학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철학 강의도 잘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과목이 폐지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다는 소식을 듣는데, 옛날에는 대학생 하면은 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제 우리 인생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중세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모이면은 철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온 거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냐?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모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안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조차도, 마땅히 철학을 해야 되는 대학생들조차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기에 바쁘다. 또 취업하고 나면 살아가기 바쁘다. 얼마나 요즘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도 바쁘다 그래요. 예. 제가 초등학생 한 명 잡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저 바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그래서 이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생각에 잠겨서, 깊은 생각에 잠겨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끝일까?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길을 걷다 보니까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대낮에 길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 교수가 뭐라 했느냐 하면, 예, 바로 제가 길을 몰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집회가 특별복음 전도 집회라 그랬죠. 전도라는 말은 길을 전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여러분이 꼭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억지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잘 오셨어요.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걸 얻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걸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잘 들립니까? 여기서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돼 보입니까? 예. 그리고 이분의 지금 표정과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지금 어딘가 그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상념에 잠겨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여기. 저는 원래 56입니다. 제가 56년을 살았습니다. 56년을 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56년을 죽었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56년을 죽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어떤 인생의 길이가 있다면 그 중에서 56년을 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아있는지 몰라요. 한 30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5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하루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56년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바로 발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죽는 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 다행인데,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더라, 다음 세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번 집회 기간에 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 얼굴이 있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자, 이들이 어디서 왔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죠?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병원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간호사가 막 머리에 피가 묻은 채로 아이를 안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이런 생명체가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와 내 아내가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눈을 깎아서 넣을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을, 그 시신경을 누가 연결할 수 있으며, 그죠? 그 몸에 있는 뼈를 누가 조각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몸에 핏줄을 연결시키고 힘줄, 신경을 연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건 우리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제가 제 아이를 제가 만들었다면, 아이가 아프면요, 제가 고쳐야 돼요. 제가 만들었으면 제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우리 자녀는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자, 이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답을 좀 하세요. 틀려도 됩니다. 1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2번. 자, 요즘 바쁘다. 무슨 말이냐, 뭘 그런 걸 생각하고 있냐, 바쁜데.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 2번은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번.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4번은 뭘까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든지, 안 그러면 누가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든지. 자, 여기 마이크, 누가 만들었든지, 안 그러면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든지, 우연히.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번. 한 분 들으셨네? 4번이라고 들으셨어요? 예.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절반 정도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3번 손 안 드셨고 4번은 한 절반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2번이에요. 예. 어쨌든 답은요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하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됐는데, 여자에게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입니다. 난자.
자, 남자에게서 나오는 이거 정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기 위해서 난자 주위에 정자가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정자 한 개가 난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두 개 들어가면 쌍둥이가 돼요. 근데 대부분 한 개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세포가 한 개였던 것이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10달이 지나면은 태어납니다.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정자고 이게 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난이 됐는데요. 여러분, 난자 한 개,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난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난자의 크기, 주먹만 하다고요? 방금 주먹만 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난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0.1mm 맞아요? 그 정도? 또 다른 분요. 한 분만 더 대답해 보세요. 난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까 뭐 주먹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은 한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도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책에서 읽어보니까 난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책에 있는 마침표보다 작아요. 그거보다 작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바늘 끝으로 종이에 살짝 찍으면 자국이 생기겠죠. 그 자국보다 작습니다. 난자의 크기가 바늘 끝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자는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정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자. 여기 힌트가 있죠. 자, 난자는요, 정자보다 약 얼마나 크다고요? 9만 배. 9만 배가 크답니다. 난자가. 그러니까 난자는 바늘 끝보다 작다 했죠. 그러면 정자는 바늘 끝보다 작은 그 난자를 9만 등분을 했을 때 그 하나가 정자 크기라는 거예요. 난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정자는 그거의 9만 분의 1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건 포기해야 돼요. 볼 수조차 없는 크기예요. 그렇게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바늘 끝보다 작은 것,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전자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해야 겨우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현미경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그 정자 안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 이제 사진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면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한 번 배출될 때 정자가 몇 마리 정도 나오느냐 하면 한 번에 2억 마리 아니면 3억 마리, 2억에서 3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2억 대 1 아니면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2억 대 1, 3억 대 1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남자가 일생에 한평생 살면서 정자를 한 2조 개 정도의 정자를 생산한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그죠? 이제 정자가 그런데요. 정자와 난자가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수정난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 몸에 세포 한 개일 때입니다. 처음에 딱 수정하면 세포가 한 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세포가 계속 이제 분열합니다. 20시간이 지나서 두 개로 분열을 했습니다. 또 한 20시간 지나면 이 두 개가 또 나누어져 가지고 네 개가 돼요. 또 20시간 정도 지나면 8개가 되고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 이제 사람의 몸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다 세포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몸은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조 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0조 개가 되느냐 하면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2개, 4개, 8개 이렇게 배로 계속 불어나 가지고 이걸 분열을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00조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조 번을 분열을 해 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열하는 것도 이게 그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A라는 그림은요 5주 된 태아입니다. 수정이 되고 5주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바늘 끝보다 작았던 그것이 이게 지금 길이가 한 1cm 된답니다. 1cm. 그런데 한 5주 됐는데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눈의 모습이 보이고 분리되지 않은 손, 발가락이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구별된다. 여기 손이죠. 이 손이 마치 이제 손가락이 아직 분리가 안 됐어요.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1cm밖에 안 돼요. 지금 저 상태에서 5주 됐을 때 1cm 안에 지금 여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cm 안에. 너무나 신비롭죠. 그리고 이제 B라는 그림을 보면 7주 됐습니다. 한 2달 됐죠. 이때는 이제 손가락이 분리가 됐답니다. 그리고 13주 한 3달이나 되면 7.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라는 그림은 17주 됐습니다. 4달 정도 됐죠. 이때 한 15cm 되는데요. 이때 모든 내장기관이 형성된다 그럽니다. 내장기관이 다 형성이 되고 수정되고 3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기술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손가락 사이에 뭐가 있죠? 애기 발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크기하고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거기에 발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 2개. 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2번 10주 된 태아의 발가락 모습인데 10주 됐으면 한 2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여기 발가락이 다 생겼어요. 근데 2달 반이면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바깥에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낙태된 아이입니다. 임신하고 2달 반 됐는데 발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발가락까지. 그런데 낙태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다 갖추어졌어요 벌써. 그렇죠? 이 낙태는요 정말 살인입니다. 여기 10주 된 태아인데 10주가 되면 성구별이 뚜렷하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남자겠어요 여자겠습니까? 이거 딱 보니까 남자네요. 그렇죠? 그 임신하고 10주 됐는데 벌써 이런 모습을 갖추었어요. 근데 이 세포를요 세포 안을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배웠겠죠.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 뭐 골지체 이런 게 있고, 리보솜이라 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리소솜 이런 게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발전기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고, 요즘 그 생명공학자들이 어디까지 들여다봤느냐 하면요, 이 그 수정란 하나가 바늘 끝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세포 속에 이 핵 안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이 핵 안을. 핵 안에 들여다보니까 23개의 염색체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합하면 46개죠. 23상이니까. 그리고 그 46개 염색체 안을 또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요즘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세포 안에, 핵 안에, 그 안에 있는 염색체, 그 염색체 안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 그 실을 학대를 해보니까 그 실 2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유전자라 그래요. DNA라 그럽니다. DNA. 그래서 그걸 발견을 했는데요. 그 그림이 이겁니다. DNA가요, 유전 정보인데, DNA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로 있더라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2개의 실이 이렇게 빙빙 돌아서 꼬여 있는데, 이게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4개의 염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거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러분 졸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 학교에서는 재미없었더라도 이런 데서 또 배우면 재미있잖아요. 4개의 염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A라는 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고요. T는 티민이라는 염기고,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C는 시토신이라는 이 4개의 염기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은 항상 티민하고만 연결되어 있더라.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걸 학자들이 오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유전 정보더라. 이거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란 머리가 되기도 하고 검은 머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순서로 연결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뇨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걸 순서를 바꿔놓으면 당뇨병이 고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뭐 불치병 이런 게 이게 고쳐질지도 몰라요. 이걸요, DNA 순서만 살짝 바꿔놓으면요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포가 아까 1개에서부터 100조개로 분열한다 그랬잖아요. 분열할 때 이 DNA가 똑같이 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100조개의 세포 어느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어느 세포에 있는 DNA든지 간에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됐는데 정확하게 한치의 오치도 없이 100조 번을 분열하면서 똑같이 복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복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에 이렇게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실이
이렇게 둘로 쪼개지면서 여기 다른 염기가 막 갖다 붙어가지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기가 자 이게 아데닌이다, 이게 티민이다, 이게 구아닌. 그러면 여기 시토신이겠죠. 그 이쪽에 이제 자 아데닌, 티민, 구아닌, 티민, 아데닌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란 머리도 되고 흰 머리, 검은 머리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이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박테리오파지 174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요, 저기 그 어떤 그 세균에 붙어서 사는 바이러스인데 아주 단순한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의 세포 핵 속에 DNA 순서를 다 해독을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C, G, T, C 이런 식으로 아까 네 가지 염기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되는가라는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5384개의 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를 384개를 이 순서대로 딱 연결하면 이 박테리오파지 174라는 바이러스가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사람은요, 이 바이러스는 지금 5,300개 정도 됩니다, 염기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대장균은요 한 400만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400만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순서로.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는 이 종이 한 장 안에 이거 다 기록할 수 있는데 대장균은 이 염기가 400만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하면 740페이지 책이 한 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장균 한 마리가. 그만큼 생명체가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요 60억 개의 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60억 개. 자, 사람이 되려면 이 염기가, 네 가지 염기가 60억 개가 어떤 순서로 쫙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거 해독했어요. 해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 60억 개, 이 순서를 다 알아낸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이제 고등동물인데 이 60억 개를 배열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어 보니까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 분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 우리 사람의 설계도가,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를 연결했을 때, 책으로 썼을 때 이 정도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때만, 그래야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한 100조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DNA를 다 연결하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조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다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칩이죠. 자, 이거는 컴퓨터 칩입니다. 이 우리 손톱보다 작은
이런 칩을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칩 안에, 반도체 안에, 이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죠? 책이 수백 권이 들어가고, 거기 영화가 몇 편이 들어가고, 그죠? 이런 기술을 현대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요, 바늘입니다. 바늘. 요 보라색 있죠? 이거 바늘 한 개입니다. 바늘 한 개. 바늘 한 개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는데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늘이. 바늘 끝이 뾰족한 줄 알았죠,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보면 바늘이 이렇게 뭉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에 붙어 있는 이것들 뭔지 아세요? 이거 세균들이에요. 세균들. 그 자그마한 바늘 끝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균의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 이 말입니다. 세균이 현미경으로 안 보면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늘 끝이요, 이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 바늘 끝은 공설 운동장입니다. 맞죠? 저 위에서 축구해도 되겠죠?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세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늘 끝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세균들, 그 세균 한 마리 속에, 그 속에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속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DNA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쫙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칩 안에 있는 유전 정보하고 요 안에 있는 정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어느 기술이 더 발전한 거예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바늘 끝보다 작은 그 속에 그런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작품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컴퓨터 전문가, 이분이 한 말이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고 너무나 놀라운 건데, 근데 DNA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컴퓨터 기술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컴퓨터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더라. 더 많은 정보를 더 작은 곳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 인간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세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유전 정보. 자, 정보는 저절로 생길까요? 누가 줬을까요? 자, 누가 주지 않으면 정보가 어디서 생깁니까? 정보는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전 정보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인간의 설계도를 우리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설계도를. 자,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요,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람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수제비 좋아하십니까? 예, 수제비는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제비는 진짜 뭐 대충 만들더라고요. 그냥 밀가루 물 넣어가지고 반쪽 막 주물러가지고 반쪽 해가지고
그냥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뜯어갖고 끓는 물에 집어넣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뜯어서 막 던져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 수제비 만들듯이 사람을 그래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세포 속에 아주 정밀한 그 유전 정보가 설계된 대로 그 정확한 순서대로 유전 정보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병신이 되든지, 그죠? 뭐 병에 걸리든지, 잘못해서 손가락이 4개가 나오든지,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DNA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기형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정상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은요, 우리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이 DNA 유전 정보가 100조 번이나 분열하면서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분열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뭐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지에다 다 답을 체크해 놓고 나중에 답안지에 옮겨 적다가 한 개 잘못해가 빠뜨리고 옮겨 적으면은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면은 나중에 엉망이 되듯이, 잘못해가지고 한 개 빠뜨리고 답지에 옮겨 적다 보면은 전부 다 틀려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요, 100조 번을 분열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00조 번을 분열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 같아요? 군에 가면 이런 거 하죠. 무전 칠 때, 그죠? 무전 칠 때 막 숫자를 부릅니다. 근데 군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읽느냐 하면 5, 7, 4, 7, 8, 9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군에서는 3, 4 이러면 3인지 4인지 헷갈리니까 하나, 둘, 3, 넷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럽니다. 그 군에서 무전 칠 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5, 7, 넷, 7, 8, 9, 8, 9, 7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막 받아 적죠. 그 받아 적어 가지고 이걸 이제 난수표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5는 기억이고 7은 아고 뭐 이제 다 이 암호가 있죠. 이걸 이제 딱 끼워 맞추면은 문장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난수포 암호문인데, 여기 이것을 이 속에 다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뭐 같습니까? 이건 모르스 보호입니다. 모르스 보호. 이 모르스 보호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바다에서 난파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후레쉬 불빛 가지고 막 신호를 보내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할 때 하는 게 모르스 보호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은요, 후레쉬를 짧게 한번 탁 비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길게 해놓은 거는 후레쉬를 길게 이렇게 한번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게 몇 번, 길게 몇 번 막 이래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스 보호를 아는 사람은 그 불빛을 열심히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고 이것도 다 뭔가 이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모르스 보호인데요, A는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이러면 A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땅 속에, 건물 더미 속에 묻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후레쉬 불빛을 못 비출 거 아니에요. 땅 속이니까. 거기서는 구조 신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면, 뭐 이제 관 같은 게 있으면 막 두드리면 되죠. 그 이제 두드려서 SOS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SOS 신호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자, 여기 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S는 짧게 3번, O는 길게 3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두드릴 때는 긴 거는 길게 못 두드리니까 이거는 짧게 2번 두드리면 긴 거 하나가 돼요. 그러면 SOS 신호는 어떻게 보내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S는 짧게 한 번 이러면 S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S는 짧게 3번을 두드려야 되죠.
S는 3번. 이러면 S입니다. 맞죠? 그러면 O는 어떻게 해야 돼요? O는 이제 저거 길게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 짧게 2번씩 두드리면 돼요. 이러면 O가 돼요. 맞죠? 그래서 SOS 신호를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모르스 부호가 이제 이런 건데, 이 모르스 부호 보내는 이제 이 기계입니다. 이걸 다다다다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짧게 길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옛날에 간첩들이 이제 이런 거 했던 거죠. 그 모르스 부호가 이제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0하고 1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랭귀지, 언어라네요. 언어. 이것도 언어랍니다. 언어. 이게 무슨 언어일까요? 이거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0하고 1로 언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을 우리가 막 두드리면요, 어떤 자판을 두드리면 이 신호가 전기가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A가 되고 기억이 되고 니은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딱 끊어지면 0, 붙으면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스 부호는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누군가가, 그죠? 지금 이 누군가가 이 정보를 주었고 컴퓨터가 이 정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작동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라 그랬죠? 모르스 부호. 그죠?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보를 지금 준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죠?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죠? 이거 유전 정보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보세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A, G, C, T 이 4개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로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죠? 생명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고 이것도 정보고 이것도 정보입니다. 맞죠? 이거는 이진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좀 더 발전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주어진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전 정보도 누군가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런 정보가 전달이 돼 가지고 그 정보대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설계. 이게 이제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유전 정보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pecified Complexity 이래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특정화된 복잡성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이 유전 정보를 밝혀내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은 특정화된 복잡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적 과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특정한 복잡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어떤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없는 패턴이다. 이거는 어떤 무언가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지 이거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DNA입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전학자입니다. DNA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자, 이 사람은요 1993년에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그 설계도를 해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학 시절에는 열렬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다.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DNA 이런 걸 발견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다윈주의, 진화론자들이죠. 다윈주의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우리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허함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NA 지도, 게놈 지도, 이 게놈 지도를 다 완성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설계도를 내가 처음으로 들여다봤다.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다 설계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설계도 다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 어디 있습니까?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다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길을 이렇게 한번 살짝 당겨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균도 있고 세포도 있어요. 여러분 귀에서 떨어진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여러분 뜯어낸 그 세포,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설계도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자가. 자, 이 사람이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이 빌 클린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아까 A, G, C, T 이런 염기 그 컴퓨터 언어가 0과 1로 되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용했던 언어,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DNA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준 가장 신선하고 성스러운 선물에 깃든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요, 과학기술이 발견한 것 중에 아마 최대의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설계도를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걸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집은 누가 지어서 생겼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모든 집은 누군가 지은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집 없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이 X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 X 포인트를 들고 있는데 이거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죠. 자,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저절로 생긴 거겠어요. 만들었죠. 이 컵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만들었겠죠. 저 형광등 이런 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누가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생긴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생긴 거 있습니까? 저절로 생긴 거 없어요. 이 컴퓨터 누가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맞죠? 이거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저절로 생겼다고 막 우기면은 완전히 저를 바보 취급하겠죠. 근데 이 컴퓨터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컴퓨터 얼마나 정밀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컴퓨터가 정밀하겠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컴퓨터가 더 복잡합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더 복잡합니까? 근데 컴퓨터는 저절로 생겼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상하게 나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꽃도, 이 꽃 안에도 다 세포가 있고 이 안에 들여다보면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정보 설계도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이 집이 있어요. 절대로 저절로 안 생깁니다, 이 집은요. 안 그래요? 제가 저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 탁 트니까 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해가지고 수도관을 어떻게 벽 속으로 넣어가지고 연결을 하고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는 전기선이 어떻게 천장으로 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고 이거 다 누군가 설계해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고 화장실에 물 내리면 물이 내려가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저절로 수돗물이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먹으니까 항문으로 배출이 됩니까? 이거 누가 연결했어요? 식도하고 이거. 예? 제가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병원에서 데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젖을 먹였어요. 분유를, 젖병을 들고 이렇게 먹였어요. 먹이면서 제가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면 이 아이의 식도하고 창자하고 이게 다 연결되고 항문까지 제대로 연결이 돼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먹였는데 똥을 싸더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 내가 연결 안 했거든요. 누가 연결했어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정밀하고 놀라운 인간의 몸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이 집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집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1층 평면도, 그죠? 또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이런 거 설계 다 해가지고 그래 해야만이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집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게 우리 인간의 몸인데 인간의 몸도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몸이 저절로 생겼다면 의학기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하고 여기 이분의 몸하고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면 몸의 구조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으면 나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몸 안이 달라야 될 건데 우리 사람 몸 안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거 여기를 칼로 찢으면 뭔가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다르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무슨 의술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거 뭐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설계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눈이 두 개고 눈이 다 여기 붙어 있고 눈썹이 눈 위에 붙어 있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연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뭡니까? 콩팥이죠. 콩팥이 주먹만 하다 그러는데 이 콩팥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콩팥이 하는 기능이 우리의 몸의 피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근데 콩팥이 고장이 난 사람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심부전증 환자라 그러죠. 심부전증. 콩팥이 고장이 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요? 콩팥 고장 나면 이 사람이 현대 의술로 잘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투석하고 있는 거예요. 투석이 뭡니까? 콩팥이 피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피를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 피를 걸러주는 기계예요. 여기에 한쪽 팔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 기계를 통과해가지고 피를 다 걸러가지고 또 다시 이 몸에다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심부전증 환자는 일주일에 2번, 3번 병원 가가지고요. 한쪽 팔에 피 뽑아갖고 기계 막 돌려갖고 이쪽 팔로 피를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에 2-3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콩팥이 고장이 났는데 우리 인간의 현대 기술로는 콩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콩팥은 주먹만 한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콩팥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기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근데 이 콩팥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현대 이렇게 발전한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데,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이미 이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 기술이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신의 기술이지 이게 어떻게 인간의 기술이겠습니까? 그래서 콩팥 고장나면 신장 이식하잖아요. 이식한다는 말은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거 빼갖고 넣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으면 왜 신장 기증하라 이러겠어요? 인간은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술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이게 인간의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자, 여러분 속에 내장이 있죠. 콩팥, 심장, 십이지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가만히 보면 심히 기묘하다, 기이하고 묘하다, 예,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됐겠습니까? 절대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자, 이거 인간의 몸에 있는 뼈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몸의 뼈가 전부 206개랍니다. 딱 좌우대칭이죠. 근데 이 뼈를요, 이 206개의 뼈를 누가 조각해가지고 연결시켰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4명이라 했죠. 제 자녀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뼈 하나도 조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조각할 기술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게 고고학자들은요, 이런 거 한 개 어디서 죽거나 발견하면 막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거 하나 딱 주우면은요, 여기 봐라, 여기 자국 있는 거 봐라, 이거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이렇게 다듬은 거야, 이거 신석기 시대 유물이야, 이거 몇백만 년 된 거야, 이러면서 고고학자들이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요거 인간이 어떤 손댄 흔적 조금 나오면은요, 야, 이거 엄청나게 귀중한 유물 발견했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돌에 인간이 손댄 흔적 조금 나오면은 막 절대 이거 저질로 생긴 거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뼈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갖고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누가 만드니 돌칼이다 돌칼 이래가지고 막 흥분하는데, 사람의 뼈는 이거에 비하면 얼마나 놀랍게 조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된 거고 이건 누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모순적인 겁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핏줄들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핏줄 덩어리예요. 혈관의 길이가 9만에서 12만 킬로나 된답니다. 이게 하루에 1,000회를 피가 우리 몸을 이렇게 순회를 한답니다. 이게 피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적혈구도 있고 뭐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요. 피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섬유소 등 수백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대 과학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복잡한 액체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피를 많이 흘렸다,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피를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없으면은 빨간 잉크 집어넣으면 됩니까? 예. 피도 빨간색이고 뭐 잉크도 빨간색이니까 빨간 잉크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비슷한데. 예. 피는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아까 콩팥도 인간이 못 만든다 그랬는데,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인간은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 모기 자그만 그게 날아다니려면, 인간이 만들려면 그 모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기 몸속에 들어가는 모타를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모기 하나님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세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 간단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DNA 봤잖아요. 그 세균 속에도 얼마나 복잡한 그 설계도가 들어있습니까? 그대로 안 되면 세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인간의 기술로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피 많이 흘리면 다른 사람 몸에서 피를 뽑아갖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혈하는 게, 인간이 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자꾸 수혈 좀 해라, 헌혈 좀 해라, 헌혈하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못 만드니까. 안 그래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현대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니면. 현대 인간도 못 만드는 피를 누가 만들겠어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저는요,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그 진화론자들,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진화론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이런 복잡한 게 인간의 현대 기술로 못 만드는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어야 되니까, 이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려면 실제로는. 여러분, 뭘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뭘 믿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믿는 게 쉽겠어요? 안 그러면은 모든 게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생겨갖고 지구가 정확하게 돌고 있고, 저절로 모든 게, 인간도 저절로 생겼고 눈도 저절로 생겼고, 그죠?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이걸 믿는 게 더 합리적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정유공장입니다. 땅속에서 이제 원유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정제를 해갖고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이걸 정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원료를 휘발유 만들기 위한 정제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하면요, 이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원료를 정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더 복잡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음식 아무거나 먹잖아요. 예? 먹으면서 이거 소화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먹는 거 아니죠? 막 그냥 뭐 비벼도 먹고 말아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막 고기 생선이고 아무거나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이걸 소화를 시키거든요. 소화를 시켜갖고 영양분을 여러 영양분들을 이제 분해도 하고 합성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 우리가 먹은 그걸 분해 합성해가지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만드는 과정을 학자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우리 몸에서 소화시켜 가지고 어떤 영양분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 생화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정유공장보다 더 복잡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음식 먹었는데 여러분이 소화시키려고 애써 봤습니까? 여러분이 음식 먹었고 나 이거 지방 지금 만들 거야, 단백질 만들 거야, 이거 먹어가지고 이거 먹어서 내 손톱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지로 손톱을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이 손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 속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 속에 이런 장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이 복잡한 과정이, 이 복잡한 장치가 아까 정유공장 그거 저절로 생기겠어요? 정유공장에 그 수많은 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게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그거 저절로 생겼다고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죠? 우리 몸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50톤을 먹는답니다. 그거 우리 몸이 소화시킨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다 소화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열매 하나를 봐도,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거기에 밥상에 올라왔던 음식들 한번 보세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만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다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이 없으면 이 우주가 돌아갈 수가 없구나. 신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신이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눈, 귀, 이 귀가 소리를 듣는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귀가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누구 기술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 눈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누가 볼 수 있도록 했는지. 그죠? 우리 부모의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나의 기술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리 눈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파리. 예, 오늘 자세히 좀 보세요. 이거 파리 눈입니다. 파리 눈이 이렇게 신비롭게 생겼어요. 예, 이건 사람의 눈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작은 건 못 봅니다. 근데 독수리는 사람 눈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독수리가 사람보다 더 진화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눈을 갖고 있고 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가 사람보다 더 진화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그렇게 딱 정해놨느냐? 이것도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지금보다 훨씬 좋은 눈을 갖고 있다면, 현미경 같은 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이 너무 좋으면. 왜냐하면 여기 세균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예,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잡겠어요? 손에 세균이 버글버글한데 그게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키스를 해요? 징그러워서 못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는 못 보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눈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눈 조금 어두운 게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귀가요 좀 더 밝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귀를 가졌다. 못 삽니다. 왜 못 사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 피 돌아가는 소리 막 다 들립니다. 우리 이 뼈 움직이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개미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다 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잠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느 정도부터만 들어라. 그저는 안 듣는 게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 조금 어두운 거 감사한 거예요. 예?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습니까? 자, 이거는 귀입니다. 귀는요 딱 이 진동수만큼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 시편 94편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처음으로 성경편이에요. 시편 94편 한번 펴봅시다. 이제 마칠 때가 돼갑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자, 우리가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고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볼 줄 알고 하나님도 소리를 들을 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게 뭔지를 모르면 눈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보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기 인공위성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곳에서 거기서 땅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전송을 해오는데 보면은 차 난바까지 다 나와요.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곳에서 내다보고 사진을 찍어요. 선명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 계셔도 인공위성 찍는 그 사진보다도 훨씬 정밀하게 여러분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앉고 일어서고 여러분이 어디를 지나다니고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말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날 운명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습니까? 뭐 CCTV고 뭐 저기 뭐 차에도 뭡니까? 블랙박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도 온갖 걸 다 기록해 놔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 보고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그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왔던 곳 어디?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내일 모레 이틀 시간 투자하세요. 여러분 뭐 노름하는 사람은 밤새 그냥 노름하고 하투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서 낚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집회에 내일 모레 시간 투자하세요. 많이 투자하라고도 안 합니다. 한 2시간씩만 투자하세요. 내일 2시간 모레 그 정도만 여러분 시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280은 281인데 음력으로 10달입니다. 양력으로 10달 아니고 음력으로 10달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이에요. 예, 음력 10달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280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28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 280일 동안 뭐 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기간에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뭐 심장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기도 만들고 온갖 오장육부와 우리 몸을 다 만들었습니다.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뱃속에서 입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뱃속에서 입으로 뭐 드셨어요? 그럼 말을 하셨어요? 그럼 입이 필요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입으로 뭐 안 먹어요. 배꼽으로 먹지. 탯줄로. 맞죠? 어머니 뱃속에서는 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필요 없는 입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다음 세상에서 쓰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쓰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허파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허파. 자, 어머니 뱃속에서 숨 쉴까요? 숨 안 쉴까요? 숨 쉬어요? 자궁 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없어요. 공기. 이거 물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맞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숨 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안 쉬는데 왜 코를 만들었으며 허파를 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다음 세상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숨은 언제 쉬느냐면요, 딱 태어나가지고 첫 울음 터뜨릴 때 그때 숨 쉽니다. 그때 숨 쉬라고 막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허파가 작동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다리가 필요합니까? 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만들었어요? 다음 세상에서 쓰려고. 맞죠? 맞죠?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있는 동안에 다음 세상에서 쓸 것을 다 준비했어요. 전부 다음 세상에서 쓸 거 준비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도 안 쉬는데 뭘 허파를 만들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하고 허파를 안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으면서 다음 세상에서 쓸 걸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다음 세상에 대한 대비를 다 해갖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머니 뱃속은 좁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막 끝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어머니 뱃속은 캄캄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막 환해요. 어머니 뱃속 완전 물밖에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물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공기 속에 사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 뱃속에 탯줄로 뭐 먹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제 입으로 먹어야 돼. 완전히 뭔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맞죠?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맞죠? 그러면 이 28,000은 뭘까요? 이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한 28,000일 돼요. 이거 몇 년인지 계산해 봤어요. 70 몇 년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있을 때는 다음 세상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280일이 아니고 28,000일을 살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줬어요 우리한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세상 준비하라고. 다음 세상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28,000일이라는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280일 동안은 다음 세상을 잘 또 준비했는데 28,000일을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다음 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죽으면 끝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엄마 뱃속하고 지금 태어난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28,000일 살다가 가면요, 다른 세상에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틀림없이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맞죠?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진리죠. 한 번 다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죽어보면 믿겠죠. 뭐 죽고 나면 다 믿어요. 죽고 맞네, 다음 세상이 있네, 죽어보면 틀림없습니다. 죽고 나서 믿지 말고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내일 모레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영원을 놓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 모레 꼭 참석해서 이 부분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